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높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의 우울증이 10%에서 15%인데 한국 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은 28%, 여학생은 38.2%, 특별히 고3 여학생은 44.2%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증은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노소를 불문하고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종교와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다 똑같이 신앙인도 우울증의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완벽주의, 또 율법주의, 개인의 고통, 사회현상,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자신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죠. 공동체의 부정적인 모습만 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비하하고 공동체를 철저하게 비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몇몇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5만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그래서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물론 교회 개혁이 필요하겠죠. 개인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회개와 우울증은 다른 거예요.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큰 기치 아래 도리어 우울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의 눈에는 다 우울하게 보이죠. 모든 것이 어둡죠. 마음속도 어둡고 세상도 어둡고 태양도 어둡고 달도 어둡고 다 어둡게 보여요. 자기를 바라보면 자책할 것밖에 없고, 자기를 꾸짖는 다른 사람을 보면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또 자기를 상해하고 또 남을 상해하고 공격하고, 남을 존중할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고 좋아 보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버러지 같고 못났고 죽어야 마땅하고, 이런 상황이 바로 우울증의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이 다 일치단결하게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성경의 저자로서의 나는 철저히 혼자예요. 사방 천지의 원수밖에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왕이 다 자기 원수예요. 나를 향하여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들의 모든 목적은 오로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해요. 원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외로워요. 철저한 외로움. 나를 생각해도 외로움과 절망뿐이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절망이요, 두렵고 무섭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게 시편 기자의 나로서의 나의 상황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게서 다 떠나가고 다 없어지고 상실되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사람들이 비웃고 한없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나의 가치는 추락해버렸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내게 닥칩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오랜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시편 기자의 상황이에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엄청난 작은 잘못에도 체벌을 당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소심하고
작은 일에서조차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또 부모로부터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조그마한 일에도 사탄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을 느꼈어요. 그의 우울증은 심각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 벼락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엄습해 쳐들어옵니다. 그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이 천둥 번개로부터, 폭우로부터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하자 천둥 번개가 사라지고 그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법학 공부를 중지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신학 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쓸모없어, 당신은 없는 것이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므로 내가 나의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괴로움을 다 알리라. 내가 너의 괴로움을 들으리라.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 나에게 너의 슬픔을 말하라. 내가 너의 슬픔을 들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내게 기도하라. 구하라. 아까 이방 나라가 어땠어요? 온 이방 나라가 합력하여 이 시편 저자를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덤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라를, 그 원수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가 너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나라를 지배하리라. 네가 그 나라를 소유하리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유자, 세상의 상담자는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의 진정한 해결사요 상담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눈물 보따리를 풀어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아프게 한 것도 고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무책임하고 어린 시절에 내 영혼을 짓밟아 놓았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먹은 아버지는 술을 먹어서 내게 힘들게 했고, 술 취하지 않았을 때도 나에게 폭언을 하고 힘들게 했고, 육신의 어머니는 나를 지켜주기에 너무 나약했고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놔야 돼요. 우리 학급의 아이들은 나를 왕따시킵니다. 교실에만 들어가면 나는 때때로 투명인간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전능자다. 내가 전능자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방 나라를 차지하는데 누가? 네가 바로, 네가 연약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 자신이 그 원수들을 철장으로, 이 쇠 무기로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라. 네가 원수를 이기리라. 네가 너의 문제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지인의 인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한 주일, 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삶의 의욕이 생겨났어요.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직장에서 당신은 우리 직장의 아이디어 뱅크야, 이런 소리를 듣겠어요. 창조력,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나요? 생명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창조력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깊은 고뇌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슬픔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담아내고도 남는 슬픔입니다. 예수님의 우울은 세상 사람의 모든 우울을 다 담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슬펐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한 느낌, 우리의 외로운 느낌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소외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런 바로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이런 우울이 오늘날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다음 절을 읽겠어요. 함께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주님이 기도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지나간 한 주간에 누구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까? 누구로부터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까? 혹시 정죄의 언어, 혹시 판단의 언어로 잘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우울에 참여할 때 우리의 우울이 다른 사람의 우울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 톨스토이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의 공통점은 두 사람이 모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굿윈이 링컨과 돌스토이에 관한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08년 러시아의 문호 레흐 돌스토이는 러시아 남부에 있는 황량한 코카서스 산맥에 살고 있는 한 부족 추장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부족은 과거 러시아 연방의 남쪽 지역에 살고 고립되어서 문명과 떨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추장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소설가 돌스토이에게, 당신은 유명한 소설가니 우리에게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돌스토이는 위인들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 프레드리히 대제, 시저,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기타 위대한 왕들을, 그들의 삶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추장이 그를 붙잡습니다. 돌스토이, 당신은 아직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정작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입니다. 그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웃음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바위처럼 확고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고 그가 살았던 나라는 미합중국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너무 멀어서 우리 젊은이가 걸어서 가면 거기에 닿고 나면 노인이 되어버릴 너무 먼 나라라. 우리가 갈 수 없으니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 돌스토이가 링컨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바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가정과 오두막집, 통나무집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이별과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 그의 지혜와 그의 겸손한 삶, 검소한 삶, 또 그의 결단, 고민,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었어요. 부족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아주 좋은 말 한마리를 돌스토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음 날 부족 사람들은 또 돌스토이에게 조심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데 링컨 사진을 한 장 구해다 줄 수 있습니까? 돌스토이도 최선을 다해서 연말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어렵게 링컨의 사진 한 장을 구했어요. 이 한 장을 함께 따라온 부족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돌스토이는 이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링컨의 사진을 전달하자 부족장은 이 사진을 받으면서 손이 떨리고 마치 거룩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돌스토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부족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슬퍼하는 것은 그가 그런 무가치한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고 그의 입술에는 비밀스러운 슬픔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링컨은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우울증은 그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전쟁 시기에 그의 외로움, 우울, 고뇌, 이것을 미국인들이 기억하고 그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도록 선택을 합니다. 그의 우수에 젖은 눈동자와 그의 삶은 모든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깊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1년 후 돌스토이는 이런 글을 썼어요. 링컨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시저나 워싱턴의 위대함이 달빛이라고 한다면 링컨의 위대함은 태양과 같은 것이다. 그의 귀감은 온 세상을 밝히고 수천 년을 내려갈 것이다. 링컨은 자신의 나라보다 더 큰 위인이었다. 다른 모든 대통령을 다 합해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큰 위인이었다. 그는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위대한 인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의 슬픔 때문에. 슬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슬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슬픔을 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너무 슬퍼. 나는 여기가 너무 아파. 내 마음의 아픔의 자리, 삶의 자리,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마시고 푹 쉬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나눔과 섬김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누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친교실에서 식사 한 끼를 먹는 것, 이것이 나눔과 사랑과 위로에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면 내가 당신 옆에 서 있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점심 식사를 꼭 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줄 서는 것이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뭐가 힘드나요? 다리가 힘드나요? 마음이 힘드나요? 다리가 힘들면 앉아 계시면 갖다 드릴 거고,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에 힘을 내고 마음을 고쳐야 되겠죠. 교회 와서까지 혼자 외로움을 붙잡고 있고 우울증을 붙잡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귀찮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어요? 누가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으니 머쓱하고 외롭고 힘들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악수하고 먼저 이름을 묻고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다면 식당의 줄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행복해지는 그런 식당의 줄이 될 겁니다.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조크 시간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유리상자 속에 갇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남들이 웃어도 하나도 우습지 않고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그러면 여전히 우울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알던 조크지만, 10년 전 조크지만 들으니 또 즐겁고 한 번 들으니 또 한 번 웃음이 나오고, 그런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교제를 통하여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울증이 주는 슬픔, 절망, 좌절, 정죄, 이 모든 것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재도전의 그 용기, 격려, 위로, 치유를 덧입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성도들의 우울증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